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 제4단원의 92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팔복을 지금 쭉 나누고 있죠. 정말 소중한 보물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 팔복 중에서 이 시간부터는 마지막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팔복 속에는 두 가지의 의가 등장을 하는데, 먼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또 읽을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산상수훈이 참 너무 좋아서 이걸 좀 항상 외우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외워져서 매주 월요일날 아침 시간에는 새벽기도 끝나면 먼저 이 마태복음 5장을 외우고 암송하고, 화요일날은 6장을 암송하고, 수요일날은 7장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목요일날은 계시록 21장, 22장을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은 우리 G7 각 책의 5가지 성품 중에서 중요한 요점들을 계속 반복해서 외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것들이 항상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자, 여러분, 세상에 좋은 명언 하나도 기억해 보려고 암송도 하고 써서 붙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가요? 이 소중한 보물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산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또 읽을 수 있는 분들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또 암송을 해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예수님의 팔복 속에는 두 가지의 의가 등장합니다. 의라는 말이 두 번 등장을 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네 번째 복에 나타나죠. 네 번째 복에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는 8번째 복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8번째에서는 의를 행하다가 박해를 받을 때 그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의가 왕노릇했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창세기 4장부터 보면 불의가 왕노릇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핍박하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와 불의는 서로 섞일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의를 행하다 보면 불의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의를 버리고 불의를 따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고 이것이 상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팔복 그러면 항상 뭘 생각합니까? 본질이죠. 창세기 1장 27절. 27절을 얻으면 28절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27절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그 길로 가면 28절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27절 속에 본질은 뭡니까? 두 가지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 혹은 영혼이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본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될 때 인간은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 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목숨까지 다해서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바빠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이게 첫째 계명이 되지 못하고 맨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리 다시 가야 된다는 걸 말씀한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영혼 속에 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성품. 이거를 우리는 5-14 이렇게 이야기해요. 5가지 큰 속성에서 나오는 14가지의 성품들입니다. 이거를 이제 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그러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는데 이 영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본질을 이루는 거고 또 하나는 내 영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 5-14의 성품을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먼저 요 첫 번째 것, 요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닮은 성품처럼 선하게 살려고 하니까 핍박을 받아. 네, 유혹을 받아. 그런 것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믿음 지키고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계명인데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살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세분해서 나눠보면은 4가지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믿기 위한 데서 오는 핍박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여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핍박을 가해서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우상의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그런데 바벨론은 이들에게서 믿음의 정체성을 뺏으려고 하는 거죠. 바벨론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하고 바벨론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이름도 다 바벨론식으로 바뀌겠죠. 너희가 이것만 바꾸면 내가 이 바벨론에 부귀와 영화를 주겠다. 마치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내게 절만하면 부귀 영화 다 주겠다. 세상 만국을 주겠다 하는 욕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들은 다 이걸 거절했어요. 그걸 거절하다가 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바로 이런 핍박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하고 또 스데반 집사 같은 이는 순교를 당하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것. 이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박해 혹은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인류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받고 채찍받고 고난을 받으신 거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도 사실 알고 보면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바로 그런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거죠. 욥의 고난 역시 욥기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크신 주권을 마귀 앞에서 지키기 위한 희생의 그런 고난을 받았던 것이죠. 바로 이런 고난들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들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경우. 아벨이 가인으로부터 받은 핍박과 고난은 바로 희생양, 제사드린 희생양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죠.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 이들은 다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초대교회로부터 오늘까지 로마 제국, 이슬람, 공산주의, 수많은 다른 종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참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면서 국가적인 핍박은 없지만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개인적으로나 혹은 가정에서나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핍박을 받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을 받게 될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 다시 말하면 세상 풍속이 있어요. 세상은 이 풍속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속을 거절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핍박이나 왕따 당하는 일들이 있죠. 특히 우리 아이들이 교회 다니지만 학교 가면 힘센 아이들에 의해서 자기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으면은 왕따시키거나 핍박받는 이런 일들이 학교 안에서도 많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가고 복음을 전하고 지키는 가운데서 받는 핍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10절부터 12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지켜가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헛되지 않은 핍박, 고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무엇인가 고난, 핍박, 꼭 핍박은 아니더라도 힘든 과정이나 연단이나 이런 게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상받는 고난이고 핍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